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어, 또 이제 새로운 이제 후반 학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뭐 실망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오히려 잘 됐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우리가 당초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는 대면으로 이제 클래스에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교수회 통해서 일단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이제 또 안 나오시다가 학기 중간에 나오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 구약성서의 세계요 수업은 끝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LMS에다가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중간 성적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놨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중간 보고서를 원래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이제 공지를 못 드렸기 때문에 중간 보고서 내실 필요는 없고요. 제 LMS에 제가 그 공지 올려드린 대로 지금 이 수업이 오늘 이제 9주차 수업이 될 겁니다. 9주차. 그러니까는 이미 여러분들이 7주차 숙제는 우리가 이제 MT 가기 전에 내셨잖아요. 7주차가 이제 4월 18일. 거기 이제 그게 10점이 들어갔고요. 중간고사 점수가 총 30점이거든요.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점수를 이미 제가 드렸고 그 과제를 근거로 그 다음에 이제 8주차가 이제 연시는 우리 MT를 이제 다녀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주차, 10주차. 그래서 9주차도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오늘 이 9주차잖아요. 오늘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 그거를 딴 때보다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내시고 그렇다고 뭐 페이퍼 내시듯이 내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뭐 많아야 3페이지 한 2페이지 정도 2페이지 안에 이렇게 써내셔도 돼요. 3페이지도 많다. 예? 그냥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과제를 일단 내드릴 텐데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잘 써주시면 그걸로 또 10점이 나가고 그다음 다음 주 10주차도 과제에 대해서 내시면 그렇게 7주, 9주, 10주차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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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만점으로 중간 보고서 그 점수가 나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은 보고서인데 기말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한 4페이지 정도 그동안 우리가 수업한 내용 중에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그 신학적인 주제들을 제가 이제 오늘이 9주차, 10주차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그 신학적 주제 한 몇 개를 제가 LMS에 올릴 테니까 그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제가 그 성서를 직접 봤더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오늘날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신학 주제 중심의 보고서를 기말에 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좀 공지를 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 중간 보고서 대용으로 과제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그렇게 과제 내는 걸로 이제 점수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열 왕국과 예언자들 섹션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제가 2개 나가서 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저기 MT 전주 근데 여러분들 숙제를 다 잘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중간 보고서 점수에 이제 7주차도 집어넣기로 한 게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써내주셨고 다 좋은 답안을 작성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과제물이 그 신해산 출애굽기 19장에서의 신현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9장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신현현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비교 분석 내지는 비교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이제 기초적인 숙제를 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비교 연구 자체는 이제 기초적인 숙제인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 야훼 신앙의 이제 발전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숙제를 내어드린 의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 성서의 세계라고 하는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게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그 성경을 봐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의 세계에서 좀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걸 하면서 종교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어떤 시기로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신적인 하나님 야훼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서 그런 어떤 야훼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는데, 그 야훼 하나님을 이들이 이제 고백하면서 이 성경이 써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살피는 건데, 그 신학적으로 살피기 이전에 종교사적으로 원시 종교 현상으로부터 그 신현현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었는지를 쭉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전통적인 고대 금동에 무섭고 떨리고 그 신성 앞에 인성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경험을 그들이 최초로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화산과 그 불이죠. 그다음에 바람과 그다음에 그 지진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 경험 가운데 그들은 감히 시내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고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이제 시내산 계약 사건, 그것에 대한 보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계약 사건이 그 시내산의 위대한 신현형 개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거기서 그들이 희생제를 드리고 핏부림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 백성으로 거듭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시내산 어느 정도 지점까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는 감히 올라갈 수 없었는데 이제 24장까지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들의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대 근동의 그 아주 두려운 어떤 신적인 경험들이 19장에서 있었다면 24장에서는 이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고, 계약 백성으로 그들이 들어가면서 계약 관계의 체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이제 계명 순종과 그 희생제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계약 백성으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그랬던 그들의 신현현 체험이 왜 열왕기상,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 엘리야, 이제 아합 왕 시절, 오므리 왕조 시절의 그 둘째 왕 아합 왕의 어떤 최대 견제자가 이제 엘리야 예언자였는데, 그 특별히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그런 우상 숭배의 어떤 풍토, 정책 때문에 결국은 야훼 숭배, 야훼 신앙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와의 대결 속에서 결국은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엘리야가 근데 그 엘리야는 그 호렙산으로, 그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제2의 모세로서의 엘리야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났던 불로서, 바람으로서, 지진으로서 이제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요 열왕기상 18, 19장의 그 엘리야의 그 시내산 신현현 내지는 호레산 신현현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서의 하나님 임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해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종교사적인 발전 선상에서 보시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분별된 발음과 음성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는 모호하지요. 그 이전에는 그냥 자연현상이고 무시무시한 그 지진 앞에서 그냥 두려움이죠.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표현 방법, 신현현에 대한 표현 방법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었고, 그게 이제 최초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였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약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이 아합 왕 시절에 그렇게 다 허물어 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야훼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왜 기존의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이제 과제에서도 어떤 분이 써주셨지만 새로운 하나님 체험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하나님의 어떤 그 두려운 본성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그 부드러움. 그래서 또 어떤 우리 사모님인가요, 어떤 여자 목사님인가요, 그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 어떻게 그렇게도 표현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숙제들을 잘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는 하나님 체험은 세미한 음성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고대 근동의 일반 신화와 두려운 하나님 체험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 속에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 음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이 엘리야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은, 엘리야는 그 대단한 어떤 출애굽기 19장과 맞먹을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그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의 제단을 다 훑고 물을 바짝 마른 그런 놀라운 역사로 엘리야가 그런 기존의 신현현 체험으로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이제 이세벨 여왕의 그 으름장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하나님 체험은 새로운 하나님 경험을 주는 거고, 엘리야가 기존의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던 차원에서 이제는 그런 세미한 음성과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에,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음성, 함께 하시는 임재, 그런 경험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경험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종교사적인 발전에서 대단한 발전이죠. 처음에는 고대 근동과 똑같은 두려운 신현현 체험, 그러나 이제 그 거룩성이 그들의 계약 순종과 희생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예배와 제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발음할 수 있고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체현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렸던 거죠. 그 새로운 하나님 체험으로 인해서 비로소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서 새로운 이제 그 엘리사, 그 다음에 또 그 아람 왕, 그 다음에 또 예후에게 기름 붓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장면들만 봤을 때에도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야훼 유일신 신앙은 단지 유일신과
다신론과 유일신의 그런 차이도 더 대단한 차이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들의 체험은 인격적인 체험, 계약관계성, 그리고 이제는 그 이 고대 시대에 세미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차원으로까지 인격적인, 그리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특한 그런 유일신 신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인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동행하는 신앙에까지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이제 가게 된 것 자체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약간 다른 이스라엘 그 야훼 신앙의 성향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비교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상이성도 좀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여러분들,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런데 그게 정치적 수도고 실제적인 제의적인 수도는 이제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 상이 있었고,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스랍들이 있었고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차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종교 자체는 여전히 그 사사 시대의 전통, 예언자들의 전통,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그 예언자 집단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왕정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옛날 모세의 그 말씀대로, 그래서 사무엘이 신신당부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너희들의 왕이 세워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들, 인간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인간 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계속 왕들을 견제하고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실패했을 때 새로운 왕에게 계속 기름을 붓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이제 많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그 야훼 경외의 어떤 그런 심성이 그런 종교성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게 로열 티올로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궁중 신학으로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측면이 더 강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의 그 언약, 다윗 언약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 자체가 다윗의 솔로몬의 그 큰 궁정 컴플렉스의 일부로서 솔로몬 성전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생한 야훼 이스라엘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들 집단에서 이어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도권 하에 들어와 있는 그런 궁중 이데올로기로서 그렇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종교학자들은 이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의 판단보다는 이제 이제 성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다분히 궁중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요시야 왕 시절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들어오면서 또 기존의 이 다윗 왕조에 향한 메시아 사상도 들어오면서 그때 온전한 그런 유일신 신앙으로 이제 발전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 남북 왕조 시절에는 그 종교 형태가
북이스라엘 영혼은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사사시대 전통이 강하게 드러나 그런 야훼 유일신 신앙이라면, 이 남유다는 상당히 그 예루살렘 중심의 좀 궁중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지금 예언자들을 배울 텐데,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 그 메시아 사상과 또 예루살렘 그 시온 보호 사상이 이제 섰었는데, 그걸 나중에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너희들 그 시온 이데올로기 그 궁중 신학 가운데 그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 야훼 유일신 신앙의 그런 정통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면서 성전 설교를 외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외적인 종교 형태를 보고 이 건축물을 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온전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서는 것이 진정한 야훼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북이스라엘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예언자적인 전통들, 회개의 영성을 이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상당히 종교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종교 사적인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이사야 시대 때 8세기 예언자 이사야 시대 때 이제 그게 확립이 돼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 예언자들 집단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계속해서 이 시온산 호렙산 전통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야가 남유다의 당시에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으름장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저기 남방 호렙산까지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출발지, 기원, 하나님의 계시는 곳, 머무는 곳은 여전히 멀리 저 남방의 옛날 그 시내산,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로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 시대 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과 베델에서는 단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 체험은 호렙산까지 가야지 되는 걸로, 그렇게 그들은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증명하는 이제 세 가지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신명기 33장 2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신명기는 원신명기 어디로부터 내려왔다? 북이스라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전통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북이스라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33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그 클래식한 그 야훼의 신년연, 두려운 신년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고, 특별히 이제 시내산, 세일산, 또 바란산 다 이쪽 에돔 강야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쪽에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 이미 신명기 33장 2절에 표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도 보면, 사사기 5장에는 이제 드보라의 노래인데, 이 드보라의 노래가 아주 사사시대 전통,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모세 전통이 그대로 이어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 보면 5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전히 출애굽 19장의 그 전통들이 그렇게 클래식한 신년연의 모습들이 계속 에돔 광야, 세일산, 요 시내산이 있는 시내반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고백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3절도 그렇고 시편 68편 8절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제의, 그 다음에 종교, 신앙을 그들이 이제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사상이 이제 그 이사야 통해서 그들이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북이스라엘은 그게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사 시대의 전통으로 계속 저 남방에 그 시내반도의 그 시내산 중심에 또 세일산, 바람광야 그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이제 첫 번째 증거들이 이미 성경 말씀에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과 베델에서의 그런 제의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남방으로 그렇게 그들이 순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증거들이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모스서 보시면 아모스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뭔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베델 신당도 가보고 전통적인 성소인 길갈도 가보고 또 브엘세바로도 가보고, 근데 브엘세바는 뭐예요? 바로 브엘세바에서 남방으로 더 가면 시내산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이들이 이런 순례 여행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요것과 더불어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도 그가 신앙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남방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갔었다고 하는 그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쿤틸렛 아주르드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발굴 현장이 있습니다. 그 쿤틸렛 아주르드에 가면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만, 바란 광야, 그 다음에 대만, 그 이제 에돔 광야에 있는 이제 그 산을 얘기할 수도 있고 광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브엘세바에서 한참 아래쪽에 이 쿤틸렛 아주르드 그쪽에 비문을 보면 대만의 야훼, 사마리아의 야훼 이런 비문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고 하는 비문도 발견이 돼요. 요 두 가지 이제 그 비문이, 첫 번째는 이 쿤틸렛 아주르드를 방문했던 자들이 써놨던 기록에 대만의 야훼, 사마리아 야훼라고 쓴 것 자체는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비문이 또 발견되면서 아직 북이스라엘에 율신 하나님 사상이 확립되지 않고 야훼와 그의 아세라는 곧 마치 바알과 아세라처럼 신과 여신의 관계, 그러니까는 야훼의 그 여성 그 배우자 신으로서 아세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또 당시에 혼합주의적인 종교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이제 종교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남방에 이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왜 내려왔나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들은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구나. 요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의 세계를 하면서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했을 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새로운 종교사적인 이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마쳤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예언 현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